지난주에 지난주 이제 시편 설교하면서 표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의 표제는 단순하게 이 시를 수집하고 편집한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분류된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본문의 거룩한 일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표제어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장 칼빈이라고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 중에 장씨가 많을까 봐요. 장 칼빈. 이게 칼빈의 원래는 존이잖아요. 존. 근데 프랑스어로는 장이라고 읽는가 봐요. 이제 장 칼뱅. 장씨가 3명이나 계시죠. 장씨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장 칼뱅. 칼뱅은 존 칼빈이라고 하더라고요. 장 칼뱅이 뭐라고 했냐면 시편의 표제어는 성령께서 친히 성경의 문을 열도록 주신 거룩한 열쇠이다. 번역본의 편집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신자는 표제어에 기록된 역사적 정황과 지침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완벽한 말씀으로 받들어야 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와 이번 주의 설교를 듣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성경의 표제어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표제 역시 우리 성경처럼 괄호로 별도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1절 본문으로 표시되어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시편 57편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죠.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좌우 이렇게 좌로 쓰고 우리는 좌측에서 시작해서 우측으로 가잖아요.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시작해서 좌측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게 지금 1절, 요게 이제 히브리어 우리나라 성경에는 표제어로 기록된 그 히브리어 1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람나체아의 인도자를 따라, 그 다음에 알타스헷, 알이 붙으면 뭐뭐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고요. 타스헷은 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멸하지 마소서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레 다비드 믹담, 레 다비드, 다비드에 의한, 다윗에 의한 믹담이다, 황금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호가 도망가다라는 건데 앞에 빼가 붙으면 도망중 이런 의미예요. 뭐 가운데, 도망가는 가운데 이런 의미이고요. 미베네 사울의 얼굴을 피하여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밤메아라 그 굴 속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대로 번역해서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번역이 된 거죠. 여기 다윗이 피한 굴을, 보통 이 굴을 아둘람 지역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둘람 굴 성지 순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아둘람 굴을 체험했습니다. 무릎으로 해 괜찮아. 내가 뒤에 못 따르기 때문에. 좀비가 들고 있어. 우선 여기다가 배를 얹히셔야 돼요. 방법이 있다고.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이거 왜 뚫어놨어? 배 나오신 분은 못 갈 것 같아요. 30분을 저런 굴을 기어가야 드디어 이제 이게 나온대요. 이 아둘람 굴은요, 짐승들의 피난처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의 화장실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짐승처럼 동굴에 숨어 지냈고요. 여행객들의 화장실에서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동굴에 숨은 자신을 빗대어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세상적 방법들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은행으로 달려가지 말고요.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달려가지 말고 다른 모든 방법들을 멈추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는데요. 먼저 모든 초월적 위엄과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고백인 거죠. 내 앞에서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생명의 주관자와 같이 행동을 하고 복의 근원처럼 행동을 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내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풍을 떨지만 사람이 그렇고 돈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쾌락이 그렇죠. 야, 너 나를 붙들어야 살아. 내가 복의 근원이야. 나를 붙들어야 즐거워. 나를 붙들어야 생명이 있어. 이렇게 허풍을 떨지만 사람과 돈과 권력과 쾌락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들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 달려가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2절의 고백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자와 진리 앞에 서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고백하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세상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보면 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이런 비전 트립을 블랙 투어라고 하더군요. 블랙 투어. 어두운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와 나를 찾아가는 어두운 역사를 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 컨셉을 블랙 투어라고 합니다. 이 제주의 아픔 역사 그 아픔의 한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해자 편에 있어요. 지금도 이승만을 국부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지켜 세운지 몰라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이승만이 백성들을 제일 많이 죽였어요. 한경직 목사의 영락교회는 서북청량단 만들어갖고 이렇게 파송해 준 거예요. 군인들 도우라고. 왜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 가해자의 편이 되었는가? 어떤 선동하는 말과 행동을 진리에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명령한다 해도, 설령 목사님이 가서 군인과 경찰을 도우라 했다 해도 지금 내가 받은 이 명령이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한가? 군인들이, 경찰이, 제주도 사람들이 다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거 진짠가? 사람을 빨갱이로 모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한가? 제주도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한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죠. 따져보고 비춰보고 이것이 진리에 부합하다면 생명을 걸고 따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다면 그건 역시 생명을 걸고 거부할 수도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에게 보내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과 세상과 이웃을 비춰보고 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원수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실제로 이 다윗이 피한 아둘람 동굴에는요, 동굴 사자라고 하는 지금은 멸종되어 없는 지금 아프리카 사자보다 덩치가 큰 사자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커요. 되게 사람이고요. 중간에가 보통 우리가 보는 사자고요. 동굴 사자는 그거보다 훨씬 커요. 이 동굴 사자가 그 아둘람 굴에서 살고 있었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는 원수들의 모습을 그들의 이는 칼과 창과 화살,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하는 아주 적나라하게 원수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결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깨뜨리고 오염시키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말씀의 검, 공격 무기를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의 공격 중에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합니다. 2절에서는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3절에서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5절에서는 하늘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도중에도 원수들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이런 치열한 도망자의 삶 중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마음의 확정함이 마치 댐이 터지듯이 터져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아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또 이렇게 찬양하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주 너희가 하나 될 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8절 끝에 있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으로 우리 보통 새벽기도 격려를 많이 합니다. 여기 새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샤하르. 이 새벽은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도래하는 시점을 새벽이라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새벽은 종종 신적인 구원과 개입의 때를 상징했습니다. 다윗은 새벽이 와서 자신을 깨우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찬양과 기도로 새벽을 능동적으로 맞이하겠다. 내가 그 새벽을 깨우겠다. 나의 새벽을 깨우겠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동굴 밤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새벽이 반드시 임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둠 한가운데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의 새벽을 선제적으로 선포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새벽을 깨우겠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벽을 깨우겠다고 선포해야 하는 거죠. 새벽은요, 누구든지 어렵습니다. 새벽은 누구든지 피곤하고 깨어나기 어려워요. 제가 둘째 날 그 숙소 바로 옆에 삼양교회가 있어갖고요, 둘째 날 그 삼양교회를 갔어요. 그 새벽에 세상에 한 100여 명이 모여갖고 그 새벽 기도를 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가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100여 명 이상이 모여갖고 예배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둘째 날만 갔어요. 둘째 날 가서 너무 내가 놀래갖고 이렇게 많이 오다니 하고 놀래갖고 제가 새벽을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 새벽은요, 누구든지 피곤하고 깨어나기 어려워요. 새벽 기도 간다고 새벽이 강한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쉬잖아요. 3개월 새벽 예배를 쉬는데 2월이 다가오면 3월이 다가오면 제가 좀 걱정이 돼요.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나 일어날 수 있을까? 한 주일 전부터 막 걱정이 돼. 나 새벽 4시에 또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하면 별일 없이 하는데 걱정이 돼요. 여러분, 새벽은요, 누구든지 피곤하고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은요, 낮에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새벽이 어렵고요, 나이가 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육체의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윗은 매일매일을 살아남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매일매일을 초긴장 상태로 살아야 하는 거죠. 한번 잠이 들면 순식간에 코를 골면서 잠에 떨어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다윗의 결단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새벽과 아침이 깨어나는 새벽과 아침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김동호 목사님, 지금은 많이 늙으신 김동호 목사님이 정리하신 새벽의 유익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새벽의 유익. 첫째는 새벽은 전환의 시간이다. 잠자다가도 깨어나는 시간이 새벽이고요, 우리 몸이 휴식에서 활동으로 전환하는 시간, 밤 캄캄한 어두움에서 밝은 낮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리라 말씀하셨고, 홍해도 새벽에 갈렸고 요단도 새벽에 갈렸다. 여리고의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이런 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새벽에 일어났나? 홍해가 진짜 새벽에 열렸나? 요단이 진짜 새벽에 열렸던가? 여리고가 진짜 새벽에 일어났나? 이런 걸 해보면 재밌어요. 네. 이런 걸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찾아볼 때 막 신앙이 팍팍 성장해요.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 히브리어로 새벽 샤하르는 눈꺼풀과 날개의 의미가 있어서 눈꺼풀에 날개를 달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고 그래요. 네 번째, 시대를 맡기는 종들을 새벽에 깨우십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새벽에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새벽에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제국의 위험과 어둠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매일 아침 새벽을 기도로 열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저희 교회는 다니엘 기도 잘 안 하는데요, 다니엘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게으르거나 뭐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래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다가 그 방송실에서 직원이 죽었어요. 피곤함으로. 과로로 죽었다고요, 직원이. 그래도 해야 돼요? 자기 집 식구가 죽었는데 자기 집 식구가 그거 일하다가 과로로 죽었다고요.
그래도 해야 되냐고요.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 받으니까 해야 되나 그거? 대한민국이 저 다니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 기도 해가지고 그래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됐어요? 다니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난 이 심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 하나님 우리 자식들 다니엘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아 그러면 포로로 보내세요. 포로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면 돼요. 그런 건 안 한대. 그런 거 안 하고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저 다니엘처럼 막 포로로 안 가고 그냥 잘 살다가 다니엘처럼 쓰임 받게 해주세요. 사무엘처럼 쓰임 받게 해줘요? 아 그러면 젖이 뗐으면 그 교회로 보내세요. 목사님 밑으로. 젖 떼고 갔잖아요. 그렇게는 안 해. 그렇게는 안 하면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쓰임 받기는 원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맡기는 종들은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이 깨우셔요.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새벽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 다 끝났습니다만 어떤 학생들은요, 방학 기간에 운동으로 자기 몸을 만들고 시간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서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있어요. 제가 학생 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뭐 방학에 러닝을 한다든지 방학에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몸 막 학교 끝나거나 방학 끝나거나 막 근육이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학교를 와요.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방학은 쉬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아침 시간을 잠자는 것으로 보내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그렇게 16년을 장장 인생의 4분의 1을 그렇게 16년을 그렇게 보낸 사람과 매 방학 때마다 자기 몸과 마음,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쓴 사람의 차이는 하늘 땅의 차이가 날 거예요. 하늘 땅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좀 뭘 좀 개혁을 좀 시켜보겠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보내세요. 자기 교회 가까이, 자기 집 가까이 있는 교회에.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 처음에 할 때요, 제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조 목사야, 너 새벽 예배하고 잠자지 마라. 무슨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는. 새벽 예배 끝나고 피곤하니까 잠자지 말라고, 한두 시간이라도 자지 말라고. 왜요? 그랬더니 한두 시간 자면 서너 시간 금방 간다. 오전이 금방 뚝 간다. 목회자들. 저는요, 새벽 예배 끝나고 잠자는 게 제 기억에는 별로 없어요. 저도 자기는 했을 거예요. 분명 피곤할 때 자기는 했겠죠. 근데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거의 안 잡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70 몇 시간처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한두 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새벽이 성장하는 새벽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벽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이 되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새벽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는 그런 새벽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절과 10절, 11절에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제가 예언을 한번 하면요, 이전에 우리나라 교회에 이런 CCM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호주나 힐송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됐어요. 그거를 번역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 만들어진 노래들이 많이 수출이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각 세계로. 혹시 여러분 중에 음악에 재능 있는 분은 요즘에 수노가 잘 도와줘요. 수노라고 알죠? 주원이 알죠? 수노가 잘 도와주니까 가사만 잘 해가지고요, CCM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CCM이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이 돼가지고요, 저작권이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전 세계에서 그게 불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인자와 진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의의 길, 바른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